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21절 말씀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아멘. 가득 채워주세요. 여러분, 주유소에 가면 이제 셀프 주유소 말고요, 직원이 있는 주유소에 가면 여러분들은 이제 직원들에게 이제 뭐라고 하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또는 이제 좀 교양 있는 분들은 이제 만땅이요 뭐라든지 뭐 그런 식으로 교양 있게 또 하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네, 우리는 그런데 주유소에 가서 기름 뭐 가득 채워 주세요라고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세상 살이 속에서 그런 말들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말은 하지 않지만 마음속으로 좀 채워달라고. 그 세상의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부요함 속에 조금 더 계속 사회는 발전해가고 그런 조금 편리해지는 세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은 뭔가 누군가에게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뭔가 채워달라고 그렇게 아우성치는 듯한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제 교구로 돌아와서 이제 신방을 시작하고 하니까 참 사람들의 마음 속에 참 우울감으로 또 씨름하는 성도들도 있고 또 뭔가 이 가족들의 모습을 보니까 그 허전함을 채우려고 뭔가 열심히 살아가는데 하나님 없이는 채워지지 않는 모습들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사람들이 그런 공허감 속에 채워지지 않아서 또 불안해하면서 그렇게 살고 있다. 그래서 돈과 성공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뭐 탐욕은 끝이 없잖아요. 그것으로 채워지지가 않습니다. 또 지식적으로 접근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철학을 공부하고 그러나 철학을 공부한다고 거기에 인간의 구원은 있지 않습니다. 또 심리학을 공부해 봅니다. 사람을 연구해 봐야겠다. 그러나 심리학을 공부한다고 내 마음의 공허감과 어떤 우울감이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즐길 것이 많아요. 참 많은데 그런데 그 가운데 참 기쁨은 또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이 공허함 어디서부터 오는 것일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 본문에서는 우리 사람이 자세히 주의하지 못하고 지혜가 없어서 그렇게 이런 공허감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며 또 무엇으로 우리의 삶을 가득 채워가야 하는지를 한번 함께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15절에 우리가 읽은 것처럼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람들이 저마다 열심히 살아요. 뭐 직장 가서 돈 열심히 벌고 뭐 회사를 운영하고 정말 부지런히 삽니다. 그런데 뭐가 그렇게 또 허송세월 한다는 것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성경에 한 인물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엊그제 큐티 본문이었는데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이제 어리석은 부자가 나오죠.
이 부자가 밭에 소출이 풍성했습니다. 풍년이었죠. 그래서 뭐 우리 오늘날로 치면 회사를 경영했는데 너무 잘 됐어요. 매출이 엄청나고 이익을 엄청 얻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중에 생각하여 이렇게 말하죠. 내가 곡식 쌓아둘 곳이 없으니 어찌할까. 네, 너무 행복한 고민이에요. 그렇죠? 돈을 쌓아뒀는데 어느 은행에 둬야 될지 이걸 모를 정도로 그런 부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헐고 더 크게 짓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두리라. 네, 이거 다 헐어버리고 재건축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더 큰 곡간을 지어서 거기다가 다 쌓아두면 되겠다 하고 이 기발한 생각에 너무 행복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특이한 표현을 쓰죠. 내가 내 영혼에게 이릅니다. 네, 내가 내 영혼에게 말을 걸어요. 그러면서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고 내 영혼에게 너무나 행복해하면서 이제 됐어. 뭐 그렇게 아마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여러 해 쓸 물건입니다. 뭐 은퇴하고도 걱정 없어요. 10년, 20년, 30년이 이제 걱정이 없는 거예요. 이 재건축한 이 곡간을 생각하면 이제 됐어. 나는 이제 즐길 것만. 이제 인생 누리기만 하면 되겠어. 제가 상상만 해도 좋은데요. 네. 어쨌든 네, 그렇게 됐어요. 그랬더니만 이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지혜로운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까? 네. 사실 지혜로웠잖아요. 굉장히 계획 잘 세웠고요. 합리적이고 충동적이지 않고 미래를 대비하면서 얼마나 든든한, 여러분의 남편이 그런 분이면 되게 든든할 것 같은 그런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지혜로운 자여 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어리석게 되었습니까?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 것이 되겠냐. 네, 오늘 밤 이제 인생 끝나. 또 뭐 하는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밤 죽을 것인데 그 계획이 무슨 소용이냐. 정말 허송세월하는 것이고 이제 생을 마감하여서 이 부자는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인데 어찌할 거냐.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에 이제 이렇게 말씀하죠.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가 이와 같으니라. 네, 이 인생을 평가할 때 정말 열심히 사셨고 이분의 뭐 장례식 때 뭐 이런 말들을 할 거잖아요. 정말 열심히 사신 이 선생님입니다. 그렇게 주님은 평가하지 않고요. 자기를 위하여 재물을 쌓아두고 하나님께 대하여 부요하지 못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부자는 물질을 많이 쌓아두면 안전할 것이라고 착각을 했던 거예요. 아무리 재산을 많이 쌓아두면 뭐 합니까? 그렇죠? 뭐 자기 생명이 끝이 나는데 그리고 오히려 재산을 축적해두면 평안하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불안이 사라지질 않습니다. 오히려 금액이 커지니까 불안은 더 커지고 더 큰 곳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더 관리를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는 경험해 보진 않았지만 어쨌든 그럴 것 같아요. 네. 오히려 밤에 숙면을 취할 줄 알았더니 오히려 그 더 많은 재산을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네, 진정한 평안은 재물이 가져다 주지 않습니다. 진정한 평안은 오직 하나님만이 주신다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네, 그래서 열심히 살았지만 방향이 잘못되면 그냥 바로 심판대 앞으로 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세월을 아끼면서 살아야 되는데 엉뚱한데 그냥 재물에만 신경을 썼고 주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그렇게 심판을 맞이한 이 부자입니다.
반대의 경우를 또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경우는 뭔가 부지런히 나름 살려고 애썼는데 이렇게 됐고, 게으른 경우, 그러다가 이 마태복음 25장에 예수님의 비유가 생각났습니다. 혹시 아세요? 미련한 5 처녀의 비유가 있죠. 네,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간 10명의 처녀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5은 어때요? 미련하고 5은 이제 슬기로웠다고 평가를 합니다.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을 가졌지만 기름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처녀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서 등과 함께 가져갔다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신랑이 더디 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름이 다 떨어져 가고 다 졸면서 자고 있는 중에 깊은 밤중에 이제 소리가 났습니다. 신랑이 옵니다. 이제 다 맞으러 나오십시오 했던 거예요. 그러자 이제 처녀들이 다시 일어나서 등을 준비하니까 큰일 났습니다. 미련한 자들이 슬기로운 이 처녀들에게 우리 등불이 꺼져갑니다. 좀 기름을 나눠주십시오 하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것도 쓰기 부족하다. 다른 데 가서 가게에 가서 사와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거죠. 그런데 그 사이에 신랑이 와서 기다리던 그 처녀들은 맞이하고 5명의 처녀들은 그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이 닫혀버렸다라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후에 5명의 남은 처녀들이 들어가서 외칩니다.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하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네, 결론은 이것입니다.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네, 깨어 있어야 돼요. 너희는 그 날과 그 때를 알지 못한다. 네, 이 비유는 예수님이 언제 다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한다라는 주제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본문과 함께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준비 없이 살고 특별히 우리 영혼에 대해서 그렇게 영적인 게으름 속에 살다가는 이런 미련한 5 처녀처럼 당황하는 순간을 맞이할 수도 있겠다. 그냥 교회만 다니는 주일 예배만 오고 가는 수천 명의 성도들이 있지만 정말 중요한 것은 그렇게 교회에 들락날락하는 것이 아니라 준비해야 된다.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야 되고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네, 이렇게 어리석고 미련한 2 부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되었든 주님이 세월을 아끼라 하였는데 허송세월을 하는 것이죠. 게으름으로든 아니면 엉뚱한 방향의 열심으로든 허송세월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공허함을 해결하지 못하고 허송세월하고 그러다 보면 그 마지막의 모습은 어떨까요, 여러분? 18절에 술 취함과 방탕함이 나오죠. 네, 그게 마지막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를 조금 더 원어로 정확히 번역을 하면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 네, 술에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런 능력들을 잃어버리죠. 이성을 잃고 판단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절제하는 능력을 잃어버리고 균형을 잃어버리고 네, 여러 능력을 상실합니다.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거기에 방탕함이 있다 이 말씀을 하심으로써 우리가 결국에 그 공허감 채워지지 않는 그 공허감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쉽게 세상의 쾌락에 빠질 수 있고 여러 유혹에 넘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사는 삶 결국
그 끝은 이런 모습, 영혼의 피폐함, 그런 모습으로 끝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엿볼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런 공허함 속에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정말 마음 아파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술 취함이나 방탕함과는 전혀 대조된 삶으로, 어떤 삶이요?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이제 술 취함의 모습은 그런 능력을 잃어간다고 했잖아요. 이성을 잃고 판단의 능력을 잃고. 성령 충만하면 어때요? 정반대입니다. 어떤 분들은 조금 오해하시더라고요. 성령 충만하면 술 취함과 비슷한 것이 아니냐. 물론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이제 막 방언을 막 하고 하니까 이제 이렇게 뭐 그런 모습으로 오해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그 상태를 보면 정반대인 거예요. 성령 충만하면 우리의 이성이 또렷해집니다. 우리의 판단의 능력이 더 분명해집니다.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 길로 가야겠구나. 성령 충만하면 그렇게 더 선명해지고 눈에 보인다라는 것입니다. 또 절제에 있어서는 어떻습니까? 술 취하면 절제력을 잃지만 성령 충만하면 절제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균형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이 성령 충만함을 우리가 사모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를 공허함 속에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이 성령 충만의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그런즉으로 시작했죠. 15절에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라. 그 앞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빛의 자녀로 살아라 그런 이야기들이 나왔어요. 8절에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하면서 이제 그 어둠 속에 거하여서는 안 된다 하면서 오늘 15절에 그런즉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빛의 자녀로 살기 위해서 그런즉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이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또 새 하루를 주셨을 때 새벽에 아침에 하나님 저를 오늘도 빛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오늘도 이제 이 하루를 주셨는데 그러므로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살펴보라 하였는데 하나님 제가 오늘 어떻게 행할까요? 제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루를 출발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면 자세히 살펴봐서 우리가 지혜 없는 자가 아니라 지혜 있는 자처럼 살고 싶어요. 자,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혜 있는 자처럼 살려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했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네. 사실 뭐 서점에 가면 그런 책들 많아요. 세월을 아껴서 시간 절약하는 방법, 돈도 절약하고 뭐 20대는 뭐라고 30대는 어떻게 해서 40대에 집을 마련하고 50대는 뭐하고 60대는 이런 등등의 그런 세상적인 방법들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세상 사람들도 우리보다 뭐 어떻게 보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뭐 시간 절약해라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세월을 아끼라. 여기서는 이제 카이로스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여러분에게 주어진 기회를 이 기회, 저 기회를 잘 살리십시오. 시간이 흐른 뒤에는 그 기회는 다시 오지 않습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기회를 사들여서 여기 이 기회, 저기 이 기회, 기회를 사들여서 그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들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이런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네, 기회를 사들여서 시간을 내 것으로 만드는 일들을 해야 합니다. 그게 지혜 있는 사람이고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면서 때가 악하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때가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뜻입니다. 이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 주님 다시 오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므로 세월을 아껴라.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은혜가 필요하죠. 그렇죠? 인간의 힘으로는 늘 부족합니다. 우리는 연약한 사람이기에 늘 은혜가 필요하고 또 이어지는 이렇게 세월을 아끼기 위해서 17절에 그러므로라고 나오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네, 이렇게 세월을 아끼고 또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고 다 뭐가 필요해요? 하늘의 지혜가 필요하고 결론에는 뭐가 필요한 거예요? 성령 충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네,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도 보십시오. 뭐 거듭나야 된다니까 도무지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가야 한다고 하고 깨닫지를 못하잖아요. 네, 우리가 주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면 정말 하나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셔야 합니다. 하늘의 지혜를 날마다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 지혜롭게 살기 위한 방법, 비결, 그것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성령 충만입니다. 18절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했습니다. 이것은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그러니까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져라. 성령에 의해 가득 채워져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잃어버린 능력들을 회복시켜 주십니다. 잃어버린 판단의 능력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지혜를 회복하고 잃어버린 절제력을 다시 회복하고 잃어버린 균형감을 회복하게 되는 것, 그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득 차서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여라,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께서 너를 주관하시도록 하여라.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죄를 지을 때마다, 넘어졌을 때마다 바로바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는 자에게 다시 성령 충만이 임하고, 사모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하고, 간절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 충만이 임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 성령 충만은 현재형으로 쓰여졌습니다. 아까 이제 수동태로 쓰였다고 말씀드렸고 현재형. 그래서 현재형이라 함은 일회성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믿을 때는 성령의 인치심을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 됐어요. 일회성이에요. 한 번 했으면 된 거예요. 세례도 한 번 받았으면 됐어요. 그러나 성령 충만도 한 번인가요? 아닙니다. 매일매일 현재형, 날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매일매일 성령 충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령 충만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오늘 또 기도 안 하면 오늘 다시 예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 이것은 또한 그냥 어떤 뜨거움, 그 차원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우리의 삶을 날마다 새롭게 변화시키는 능력입니다. 마음의 변화를 넘어서서, 단순한 그런 뜨거움을 넘어서서 우리의 삶이 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 성령께서
내 삶을 이끌어 가시도록, 성령께서 내 마음을 주관하시도록, 성령께서 내 생각을 다스리시도록 나의 모든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그것이 바로 성령 충만함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성령 충만의 결과로서 얻어지는 이 충만한 삶의 열매들이 무엇입니까? 눈에 보이는 변화들이 나타나요. 그것이 나온 19절 이하의 말씀들이죠. 시, 찬송,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고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고 찬송하는, 입에서 찬송이 끊임없이 흘러나오는 상태, 그것이 성령 충만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늘 예배를 사모하고 늘 주님 찬양하고 그렇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또한 동시에 입술에 감사함이 넘칩니다. 그렇죠? 가끔 감사해요? 아니요, 범사에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다. 이것은 성령 충만함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입술로는 감사와 찬양이 마음 중심으로부터 우러나오고요.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모습, 21절,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사랑 뭐예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이것이 기본입니다. 우리 주님을 경외함으로 나아가는 삶, 성령 충만의 열매. 그 다음에 이웃 사랑은 뭐예요? 피차 복종하라. 서로 복종하는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한 삶은 자기 중심적인 삶이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이웃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이타적인 삶입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이기적으로 살면 칭찬을 합니다. 너 잘했다 합니다. 지혜롭다고 합니다. 발빠르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기적인 삶이 아닙니다. 세상 소리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랑으로 섬기는 삶, 여기 나온 대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피차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이어지는 본문에 어떤 구절들이 등장합니까? 아내들이여, 또 남편들이여, 이렇게 서로 피차 복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자녀들아, 또 부모들아, 종들아, 상전들아. 이게 우리 삶의 모든 관계에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부부 관계, 부모 자녀 관계, 우리의 삶의 현장 일터에서의 그런 모든 관계에 있어서 기본은 뭐예요? 성령 충만이다. 그리고 성령 충만할 때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제가 학원 강사처럼 이야기해 드릴게요.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했습니다.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혜가 필요합니다. 세월을 아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게 없잖아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 충만을 구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을 하면 어떻게 돼요? 감사, 찬양 계속 터져 나옵니다. 그리고 행함은 그리스도를 경외함과 피차 복종함이다. 여러분 이제 집에 가서 식구들한테 얘기할 수 있겠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 삶의 모습입니다. 제가 이제 보통 수요 예배 설교 준비를 하는데 이제 월요일 날 주로 이제 많이 생각을 해요. 또 쉬는 날이고 하니까. 그런데 지난 월요일 날 장례가 터진 거예요. 장례가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지방에 갔다 왔어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제 가면 이제 기차역에서 저기 이제 식장까지 이제 택시를 타고 이제 급하니까 그냥 이렇게 갈 때 타고 또 돌아올 때 한번 타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택시를 탈 일은 없지만 가끔 타면 이제 보통 그냥 피곤한데 자자 하고 이제 그냥 보통 이제 눈 감고 있거나 막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큰일 났잖아요. 이제 수요일 날 수요 예배 설교인데
이게 나의 예상과 다르게 흘러간 거잖아요. 월요일에 스케줄이. 그래서 이제 계속 기차 속에서도 이제 하나님, 어떡합니까? 성령 충만. 이게 어떤 겁니까? 막 그러면서 이제 하루를 이제 보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택시 기사님한테도 이제 말을 하게 된 거죠. 종교가 있으세요? 하니까 이제 없다 그러고, 그래서 제가 예수 믿으면 좋습니다. 복 받아요. 저 지금 장례식장 가는데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기사님이 이제 자기는 천국이 잘 안 믿어지고 막 그렇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면 기도를 하시면 또 믿음이 생겨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돌아올 때도 또 이제 다른 택시 기사님에게도 이제 종교가 있으세요 하니까 없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없으세요. 그러면 신이 없다는 믿음을 가지신 거네요. 그러니까 그 기사님이 놀라운 깨달음을 한 거죠. 네, 그러네요.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뭐 저 얘기 하다가 이제 성경을 한번 읽어 보십시오. 성경에 또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 있고 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는 이 성경을 읽어 보시면 하나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내렸어요. 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저 되게 내성적이고 말 더듬고 네, 낯선 사람에게 그냥 막 이야기하는 사람 아닙니다. 네, 아닌데 목사의 의무감으로 한 것도 아니고, 물론 이제 우리 조장 목자님도 계셨지만 네, 어쨌든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혜 없이 또 부주의하게 허송세월하며 사시겠습니까? 아니면 지혜롭게 또 자세히 살펴가면서 세월을 아껴가며 주님의 뜻을 이해하고 성령 충만하게 사시겠습니까? 전자가 아니라 후자이시겠죠? 네, 그 은혜를 구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정말 세월을 아껴야 하겠어요. 때가 악함이 늘 느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한숨 쉬시는데, 네,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남은 인생을 그렇게 드립시다. 하나님을 위해서 시간을 씁시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이해합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우리 가정을 향해서, 또 나 자신을 향해서, 우리 목장 안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이해하며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늘 성령 충만함 속에 찬양하고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향기를 전파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또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채워짐이 있고 흘려보냄이 있고, 네, 공허한 마음, 허전한 마음 무엇으로 채우겠습니까? 말씀으로 채웁시다. 성령으로 채웁시다. 그리고 흘려보냅시다. 이웃에게, 가족에게, 옆에 있는 우리 성도님에게 흘려보내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사랑의 삶을, 주님의 뜻을 이루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